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올려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며 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체자, 하나님은 보조자로서만 의식하는 그것이 결국 인생을 잘못 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내 인생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나는 보조자처럼 그분과 함께 보조 맞춰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을 힘 안 들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고달프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애매히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성경을 어디 봐도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씀하지 그들 스스로가 네가 책임지고 인생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 신명기 8장에서도 오죽하면 내가 너희 의복을 헤어지지 않고 발바닥 부럽지 않게 했다라는 이 얘기 안 하셔도 될 아주 유치한 아주 작은 것까지 왜 주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너희들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 건가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오류로 범하는 신앙생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포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이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포터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로드라면 주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되심을 인정해 줄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해 드릴 때에 내가 비로소 그분의 종이요 보조자로서의 인식되어져서 그 보조자는 주인된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눈치를 보며 그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인이 명령하면 그걸 수행하는 그 자세가 종의 자세라고요. 그렇게 살 때에 그게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기가 덜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은 절대로 굶지 않고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인이 그걸 다 책임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인생 살고 결과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저한테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존중하는 것 같아도 결국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짜기 전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주인한테 종이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종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종은 홀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의 정말로 칭찬이 아니라 주인의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약속을 주기 시작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보호자고 책임자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자기가 머리 쓰면서 정말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셨는데 이거를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믿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주님을 높이는 것 같아도 실상의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도 정말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묶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범사에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도움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자기의 교회 바깥에서의 자기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도록 정말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정말 나는 종려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것. 양과 목자로 구약에서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렇게 비유 들지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알아 책임지는 그 목자에 따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데를 최선 다하여 산다면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그분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상황 분석을,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소는 의심이 많아서 주인을 잘 안 따라가요. 호기심도 많고 의심이 있어서 주인을 잘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목자에게 온전히 목자가 하자는 대로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양이 멍청하고 염소는 똑똑해서 그러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거든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면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게 똑똑한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목자를
사람이 목자를 쉽게 하는가가 그 양의 지혜예요. 염소가 자기 머리로 이쪽 가면 좋겠다 저쪽 가면 좋겠다 뛰어다니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쓸데없는 지혜가 인간끼리의 똑똑하다는 그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 미련 떠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그냥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날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마지막 가서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축복 주실 확신하면서 그분과 정말 살기로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전개되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기로 결심하면 내 삶이 막 파도치듯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도 걱정은 없다 그 얘기죠.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목자가 그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걱정 없는 것은 목자 그렇게 이끌어도 그분이 함께 해주고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 확신 속에 살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축복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그분과 템포로 맞춰서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힘쓴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끝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났는데 결과는 안 좋아. 나쁜 일을 만났는데 더 나빠졌어 결과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사는 사람이면 좋은 일은 더 좋게 돼 있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끝나게 돼 있다. 좋은 결과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그게 내가 손해가 아니라 손해 같지만 그게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걸로 끝나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뭔가 좀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나쁜 일을 더 나빠져서 내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정말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면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왜냐면 그 끝은 그분이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분이 결론을 내시는 거니까 그거 과정 속에 있는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전만 해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새끼밥만 먹고 살아야 될 상황 속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격이 다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온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하고 다른 격이 다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 보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성품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들을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그걸 확신하고 가느냐는 문제예요.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실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속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거를 붙잡고 사느냐, 그거에 대한 확신을 정말로 상황이 뒤집어져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신년 집회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라고 시작하다가 한 달만 딱 지나고 벌써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뭐하냐면 환경이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울고 웃고 그것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응?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벌써 환경에 막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막 떠밀려 가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는 없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위험한 삶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에서 오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축복의 마음, 축복의 확신, 축복의 믿음, 이것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예요. 신년집회 발자국이 그게 내면에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없어져 버려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야.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걸 이기며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에 떠밀려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자족하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고 다른 얘기예요.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인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없던 걸 만들어내는, 없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이게 과연 우리 삶에서 드러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과거에 없었던 축복의 실상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한 걸 실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실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그 몫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 여호수아 1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줬던 안 들려주셨던 간에 이미 여러분 안에 소원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이 약속을 주는 것과 동일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속에만 살고 있게 아니면 소리로만 전달돼서 귀만 즐겁게 해주는 걸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실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게 마음으로만 남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이 연초에 주셨던 이 마음의 꿈과 소원을 실상을 만드는 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걸 실상으로 만드는 게 높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올해 시작하면서 주신 것은 일종의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부여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만 있고 귀에만 들려진 것 뿐이지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는 거지 그게 실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이제 뭐와의 싸움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같아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이긴 게 아니라 4차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실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올 우리가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와의 싸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넓혀지기 위해서 먼저 보여지는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먼저 지경이 넓혀져야 될 세 가지를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보여지는 축복의 지경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할 때에 첫 번째는요,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광야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예요.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턱에 가서도 그대로 불신앙 때문에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축복의 마인드,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마음을 갖고 광야의 마음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마음까지 소유해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 그 마음의 지경까지는 못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오셨구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못 얻었냐 할 때에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마음의 지경이 그 정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쳐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들이 광야 1세대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지경이 광야 2세대보다 넓었다. 믿음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 광야 2세대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광야 1세대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의 지경이 광야 1세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꿈과 소원 같은 걸 우리한테 부어주실 때 그게 실상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는가? 작년과 같은 동일한 마음의 지경을 가지고 산다면 광야 1세대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요단강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은 계산으로 나온 어떤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1세대는 요단강 앞에서 섰다면 그들은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물을 밟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 1세대는요, 홍해처럼 하나님이 갈라줘야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마음의 지경을 그것밖에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그 이상의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단도 건널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내가 좁아 터진 2015년에 마음의 지경 가지고 이 한 해 또 살아간다면 안 맞는 거야. 격이 안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취하기에는 수준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미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여지는 축복을 하나님 내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 마음의 소원과 꿈으로 주신 그 소원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란다면 먼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광야 2세대 같은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아멘.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지경이 무엇으로 어떻게 넓힐까요? 그건요, 작년보다 더 큰 생각, 더 잘 되는 생각, 더 좋은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작년보다 더 감사할 거리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 넓혀졌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없다,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에요. 감사가 많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환경,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내가 그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욕하고 싸우고 마음의 지경이 좁아진 사람. 기본적인, 이게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혼적인, 이 기본적인 마음이 넓혀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넓혀지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혼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혼이 어떤 주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혼이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혼적인 마음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더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위에 영적인, 결정적인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역사가 오는데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래서 올해 어거지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우리는 더 좋은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더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나하고 좀 괴롭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조차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위에 두 가지가 겹쳐야 되는데 영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풍성히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영적인 마음이 혼적인 준비된 마음과 결합이 될 때에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게 드디어는 보이는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꿈은 크고 소원은 큰데 정작 그 사람은 항상 그 생각에서 끝날 뿐이지 현실에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할 때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였지만 그가 바로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총리답게 일을 했어요. 뭘까요? 몸은, 생활은 그래도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된 거예요. 마음의 지경이 바로의 총리가 되는 마음의 지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줘도 돼요. 근데 그거를 비춰보면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의 마음의 지경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지경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왕 된 게 그 마음하고 안 맞아. 밸런스가 언밸런스야.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됐다라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응? 왕으로서의 마음의 지경을 넓혔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게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의 그 왕이 안 됐을 때의 그 마음의 지경을 가지고 왕이 돼버리니까 겁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있다가 망한 자가 돼버려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직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격이 다른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주실 텐데 거기에 격에 맞는 마음의 지경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은 좁아 터져가지고 작년과 동일한 마음이든가 더 쪼그라붙은 마음을 그걸 가지고 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원한다면 안 맞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줘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준다 한들 요단강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축복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내가 준비되면 그냥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지경이 그것만큼 넓혀져서 격이 맞느냐는 거예요. 레벨이 맞느냐는 거예요. 균형이 맞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풍성한 축복과 그 축복을 주셔도 정말로 제대로 누린 자가 있었냐 이거예요. 사울왕이 왕 됐어도 그게 하나님의 정말 본래 뜻은 아니었어요. 왕을 세우는 게. 그러나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 됐는데 준비되지 않은 왕 사울은 결국 하나님도 근심이 되고 사울 왕도 비극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격이 다른 작년과 다른 축복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 주신 것을 급한 마음에 빨리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거기 맞는 마음의 지경을 넓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넓혀진 마음의 지경이 실제로 보이는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올 한 해 주실 이 새로운 축복, 격이 높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언어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언어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의 지경이 넓혀야 되는데 왜 마음의 지경이 준비되고 중요하냐면 잠언서 4장 21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도 왜 중요합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언어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넓혀진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언어의 넓은 지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많이 그 영적으로 성령께 묻고 그래서 계시받고 그래서 내가 이 능력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의 레벨이 결국 축복의 레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상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격이 다른 또 넓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려면 거기에 맞는 언어의 레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작년같이 이렇게 격이 이렇게 좁고 작고 레벨이 떨어지는 언어 가지고는 이 한 해를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다윗도 그랬지만 골리앗을 죽일 때에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언어가 먼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동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언어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축복의 길잡이가 되고 길을 터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이 길을 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못 만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언어가 먼저 나간다면 그 언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 언어의 지경이 곧 축복의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축복의 지경.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언어의 가치를 굉장히 낮추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언어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언어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언어로 역사를 일으켜 봤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듯 아니면 사단이 속임수에 넘어서 언어를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함부로. 그래서 그 언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쓸데없는 사단이 원하는 언어를 말함으로 자기 잠언서 6장 2절에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혀느니라. 결국 그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언어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로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요, 나오는 언어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언어로. 그래서 마귀에 속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을 잡을 거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응? 벌써 에덴 동산에부터 하와가 말이 이상하게 삐끗하게 나올 때부터 사단은 이미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 나온 거예요. 하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응? 따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따먹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따먹었어요. 자기가. 뭐가 그걸 따먹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언어가 행위를 가져온 거예요. 그 언어가 불행에 보여지는 불행이 시작됐던 거죠.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언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언어가 소리만 사라진다고 언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소리만 사라질 뿐이지 그 언어의 내용과 그 능력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말한 대로 액션이 나왔고 그 말한 대로 결과를 보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새로운 격이 다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내가 강구로만 하나님 주세요, 주소서 이렇게 그런 언어 구걸하듯이 강구하는 언어만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소위 말하면 거지 같은 언어로 써서 내 지경이 넓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언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어제 야베스의 말씀을 전했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주실 걸 기대하고 강구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썼어요.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예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보이는 그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언어의 지경이 넓혀지는 첫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것, 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건방지거나 그게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된 믿음은 언어에서 나오잖아요. 그 언어로 표현될 때에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소경이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된 믿음이 그의 눈을 진짜 자기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잖아요. 주님이 만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 엄청난 새로운 지경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소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언어로 풀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하늘 살 때 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감당 못할 말을 해야 돼요. 세상과 마귀가 감당 못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상당히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얘기가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수준을 알아보거든요. 응? 그럴 때 이 사람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응? 그런데 희한하게 차원이 다르게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실상 보기 원한다면 거기에 차원에 맞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뒤쫓아서 잡을 수도 없고 마귀가 잡을 수 없는 그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말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언어들을 써라 그게요. 그러면 세상과 마귀가 감당 못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지경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에서 새로운 언어로 쓰게 만드세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지경에 관한 언어를 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혼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100년 지나도 기도 내용이 안 바뀝니다. 그런 기도는요. 중요한 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켜서 기도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서 내가 앞에 새로운 지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 속에서 그 지경에 관한 언어를 쓰게 만드세요. 그 언어를 쓰게, 그 언어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기도가 결국 뭐냐면 나의 예언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 않는데 장래 어느 순간에 이 축복의 실상을 보게 하려고 미리 기도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쓰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놀라는 거야. 나는 이런 기도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기도 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놓치지 마세요. 왜? 그거 예언적 기도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실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언어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의 언어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10년에 10가지 기도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말에 끝날 때까지 10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그 사람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새로운 지경의 땅을 밟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도해서 기도를 먼저 시키는데 그 기도가 나와야
실상이 나올 거잖아요. 기도는 설계도예요. 실상은 건물이에요.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데 건물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 안 그래? 그치? 설계도 없는 건물이 어딨냐고. 이 앞에 있는 그 제2 롯데월드도 엄청난 아주 세밀한 설계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2, 3층 건물도 설계도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데, 우리 인생의 이 2016년 이 시간, 1년이나 시간의 이 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상이 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라는 설계도에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일하시는 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 사람이 인생인데 그 사람한테 먼저 알리고 준비시키지, 하나님이 내 인생인데 도둑같이 와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모르는데 하나님 이런 일 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 인생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적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심령에서 기도 속에서 준비시킨다고. 그걸 캐치하고 있어야죠. 너무 혼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혼에서만 나온, 자기 머리에서 나만 기도를 주야장창 그것만 하니까 성령께서 앞일에 대하여 미리 계시하시는 그런 언어, 그런 기도를 시키는 거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기도를 하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올 그 사람이 그 어떤 새로운 축복의 지경에 맞는 언어를 어쩌다 말하면 거기에 맞겠지만 그 언어가 아니면 다 사장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본래 처음에 기도 제목을 정했다 그래서 그 기도가 100% 응답한다? 아니요. 기도는 수정이 돼야 돼. 어떻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 딱 100% 맞게끔 수정시킨다는 거예요. 그 수정 과정이 겪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정을 안 해.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수정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기도만 하다 보니까 뱃나가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하고 내가 끝낸다는 식이에요. 아니요. 기도는 그분이 시키고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제 사역에 어떤 제 축복에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취하게 되면 미리미리 그분이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언어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실상으로 왔어요. 그게 없다라는 것은 자 내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뭘 예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삶을 계속 살 거라는 얘기예요. 나아질 게 없어요. 나아질 게 없어요.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신 음성이 달라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하고 가나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광야 2세대도 그렇게 준비되니까 그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언어가 수정이 돼야 돼. 언어가 이게 언어의 지경을 넓히고 언어의 레벨을 높이고 언어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 맞는 얘기예요. 작년에 쓰던 언어 가지고 지금 오지 마세요. 작년에 썼던 그 언어 가지고 오늘 산다? 그러면 2015년 재연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2016년을 살게 한다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건데 거기에 맞는 언어로 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혼이 강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그 이상의 어떤 걸 영향을 안 받고 고집을 펴서 그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문해시던가 제가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 흔들려야 꽃이다. 꽃은 흔들리면서 꽃이 핀다 그래요. 그런 19절이 있어요. 모르겠죠, 여러분들? 저도 얼뜻 본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라는 이 말이 맞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이래야 그 흔들림 속에서 이제 강해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이파리를 내고 그러지, 바람이 없는 흔들림 없이 큰다? 내가 볼 땐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 아름다운 것들은 이 바람에 흔들림이 있어 뭐가 이렇게 자란다는 표현인데, 이게 맞는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구 흔들어서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동일한 사람인데 흔들죠. 하나님 광야에서 흔들고 가나안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해요? 하나님이 바랬던 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흔드는 과정이 있어요. 괴롭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돼야 흔들려서 버릴 게 버려지고 또 취할 거는 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댈 거예요. 많이. 그럴 때 흔들 때에 흔들리면서 버려지는 게 있고 흔들리면서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 존재가 바뀌어져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곧게 그냥 나는 이대로 간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도 바뀔 마음이 없어, 자기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대로 갑니다. 흔들려서 변한 것만큼, 흔들려서 변화가 오는 것만큼 그 사람은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아멘. 틀림없는 얘기예요. 흔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지나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변한 것만큼 새로운 땅을 밟아요. 변한 것만큼 축복의 지경을, 새로운 지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자꾸 존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댈 때에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흔들어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원래 기도 내가 했던 거하고 다른 기도로 막혀요. 나중에는 그게 흔들린 기도예요. 그래야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그 바뀐 내용이 진짜예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원본이 진짜가 아니라 수정본이 진짜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올해 주실 때 그걸 받을 만하도록 우리를 그 마음과 언어를 세팅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뭔가 막 바뀌어가 나도 모르게.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의 지경을 밟게 하기 전에 나로부터의 어떤 변화들이 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이게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시작을 알려서 내 안에 변화가 막 일어나면 그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에 보이는 축복의 지경을 밟게 하자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밋밋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갈 것을 가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8가지 축복의 지경이 열려집니다.
8가지 지경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위기라는 문제라는 하나의 사건이 이 8가지의 축복의 지경이 다윗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축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하나의 부정적 사건이 수개의 어쩌면 수십 개의 축복의 지경을 만들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믿음에서 한번 싸우고 그들은 싸움을 경험 안 해본 사람들, 광야 2세대 같은 경우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7족속과 싸웁니다. 이건 최대 위기예요. 그러나 그 최대 위기가 결국 최대의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면 수십 개의 축복을 몰고 왔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해 정답이에요. 위기라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긴 다음에 오는 새로운 축복의 지경을 바라다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미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거를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이거를 더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끝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사는 동안에 어떤 가나안 7족속 같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치열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을 주신 하나님, 끝을 약속하신 하나님, 끝에 잘됨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미리 내려다 보고 오늘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힘있게 싸우라는 거죠. 이길 건가 질 건가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겼어. 이걸 더 크게 보라는 거죠. 이걸 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죽니 사니 피 터지는 그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 차지할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건데 두렵기도 하고 상처도 날 거고 힘들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을 가진 자들이라. 내가 끝을 너희들한테 준다. 그 축복의 끝을 너희들은 붙잡고 가는 자니까 그거를 확신하고 그거를 더 크게 보고 그걸 더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악착같이 내가 지금 곧 죽는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결국 나는 더 큰 축복을 약속했고 나는 그 축복을 볼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축복의 지경은 더 넓혀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미 잘되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나는 결국 그거를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눈으로 목격할 사람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길 걸 확신하고 싸우는 사람과 이길지 질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과 아예 질 거를 계산하고 싸우는 사람은 벌써 같은 싸움이라도 틀려요. 같은 싸움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서 좀 싱숭생숭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오는 사람이야.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슬프고 뭐가 아쉽니? 이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뭐 자주꾸러기 일들이 많으니까 속상하게는 그거 보지 말아요. 그거 당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의 뒤에 그 결과, 그거로 인한 결과를 보라. 그 일만 보지 말고 그 일로 인한 결과를 봐라. 결과가 너희들한테 축복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축복의 지경을 받으려면 먼저 준비되어 있게 뭐냐면 영의 지경을 먼저 넓혀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영의 지경을 먼저 넓히고 영의 지경에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실상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상이에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뭔가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철조망이 있죠. 이렇게 철조망이 있죠. 까치 철조망. 이걸로 집이나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뺑 돌라 가까이 사방 2, 3m에서 가깝게 이렇게 둘러친쳐서 그 사람이 오도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유사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럴 때 딱 제가 얘기하죠. 집사님 지금 삶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자꾸 할라도 안 되고 뭔가 갈려도 가지지 않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요, 어떻게 알아지냐면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지금 그 사람의 현실 세계가 영의 세계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복사되냐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가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어디냐? 영의 세계. 복사기와 같아요. 복사할 거로 얹어 놓으니까 복사가 그거에 비춰서 복사기에서 그 복사된 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실체고 육의 세계는 그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이게 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땜질하는 식이에요. 소위 말해서 수술할 사람을 뭘로 하냐면 아스피린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장은 아프진 않아서 나은 것 같지만 지나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이 계속 오게 되는 건 수술해야만이 아픔이 사라지는데 수술해야 자리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잠깐 해결되는 거예요. 더 지나보면 또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있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냐? 또 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 영적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이 현실세계,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 현실세계와 동일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이, 예배 한 번이, 봉사 한 번이, 찬양 한 번이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이게 영향을 받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육의 삶에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개떡하지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개떡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가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 11조 안 드려, 봉사 안 해. 그러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지 같아요. 그리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게요?
구멍이 벌어지고 그런 데서요 사단의 역사가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단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육의 세계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자기 애쓰고 싶지 아무리 해도 메꿀 수가 없어. 여기서 메꾸면 저쪽에서 터지고 저쪽에 메꾸면 저쪽에 터지고 막. 이게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구멍이 열린 거예요. 구멍이 열린. 제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 주거나 제가 사역을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딱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존재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바닥으로 없는 삶의 영역을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면요 느낌이라는 게 오고 거기서 사단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어디 부분의 역사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 이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영의 세계에서만 영의 세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체, 소위 말하면 실체에서 잘못돼버리면 그림자가 잘못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그래서 그 사람의 현실의 문제는 그 영의 세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삶에 뭔가 구멍이 열린 거예요. 잘못돼 있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빼먹는 거, 11조 하나 빼먹는 거, 회개치 않은 죄의 문제라든가 잘못된 언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영의 세계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주일 한번 빠지고 11조 안 드리고 이게요 구멍이 하나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값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큰 구멍일 수도 있고 작은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10cm 되는 구멍이다. 그러면 11조가 안 들으니까 한 1m짜리 구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하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막 현실 속에 그냥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이 축복의 지경이 열어지고 보여주려면 영의 세계가 그 정도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되게 그 축복의 지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영적인 작업을 먼저 하게 하세요. 영적 행위를 갖게 하세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겠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 헌신을 더 많이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감동이 와가지고 영적 욕구가 일어나서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 그 평소보다 다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올 축복에 대한 그림자, 소위 말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지경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집회에 이렇게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들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이에요. 여기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과 달라요. 왜? 준비됨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막연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한 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사람과 10번 한 사람과 영의 세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지경의 축복이 사이즈와 오는 속도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한 세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육의 세계보다 더 정확한 게 영의 세계예요. 거기는 거짓말이 없어요. 어떤 영혼을 딱 볼 때 그 영혼의 상태가 겉으로 잘 있고 이러지만 속을 딱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실체 그대로 나와요. 완전히 이 투시해야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다 드러나.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정확해요. 우리는 육의 세계는 모르니까 서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럴 게 없어요.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 아주 환한 빛에 옷 다 벗은 것 같이 확 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뒤집는 줄 아세요? 영의 세계를.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한 잘못된 말이 영의 세계를 얼마나 뒤집는 작업이 있는 줄 아세요? 잘못된 말이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 구멍을 얼마나 크게 벌리고 사단의 악한 영이 얼마나 몰고 들어오게 한 줄 아세요? 응?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에도 얼마나 그게 영의 세계에서 구멍을 크게 열린 줄 아세요? 그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축복이 돼야 보이는 현실의 세계의 축복을 받는데 영의 세계가 잘못되니까 그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컸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부터 막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뭐 작업을 그런 식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급해 죽겠는데 왜 영적인 일을 시키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면 되지 뭘 기대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주 중요한 계시들이 많아요. 성경 보면. 결국 뭐냐면 이 육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적인 것부터 고치시는 작업이 하나님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작업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도 안 됩니다. 순서가 틀려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해 주는데 순서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신년 집회 잘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집회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쩌면 이 1년을 가이드하고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 제가 늘 집회하지만 이 집회 참석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1년치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삶의 지경과 1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영적 행위가 중요해요. 영적 행위.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많이 가지세요. 양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져요. 소위 말하면 기도의 양, 예배의 양, 찬양, 전도 이런 어떤 영적 행위에 대한 양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런 의욕감을 주면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장차 올 축복, 보여주는 축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을 많이 가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담고 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영의 세계는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내가 그분을 향한 진실함이 있을 때 그 영향이 커요. 어떤 행위, 의식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 그래서 헌금을 10,000원을 내고 1,000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의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딱 이렇게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 헌금의 내용은 어느 집사님의 딸이에요. 딸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했는데 엄마가 헌금을 냈어요. 그 딸의 이름으로. 근데 사역은 그 엄마의 사역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젊은 애인데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는 이 딸을 위해서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딸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헌금은 딸의 이름으로 헌금했는데 드린 자의 마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딸은 소용이 없어. 걔는 응?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임재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주소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예물을 드려도요, 그게 마음이 담겨졌냐 안 담겨졌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요. 잡아보면 알아요. 잡아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넘어가서 사역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딱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인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물에. 인자가 없어. 주소지 없는 편지와 같은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예? 어떤 예물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 예물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건 드린 자의 마음이에요. 드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마음이 같이 간다면 그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 행위를 가질 때에 그게 엄청난 영의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 됐는데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없는데 있다라고 감사한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된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된 다음에 감사하는 거와 다른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을 사역을 할 때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어느 가난한 어느 집사님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오늘 5배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5배의 축복을 정말 그분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 드려진 예물의 5배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듣겠네, 15,000원을 드렸어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데 자기를 축복하실 하나님, 물질을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없는데 주실 하나님께 믿음을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게 15,000원 드렸는데 실제로 5배로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뭔가 된 다음에 10,000원을 드렸어요. 감사해서. 근데 주님이 뭐냐면 요거는 1배의 축복이다.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받은 거예요.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된 일과 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그 축복받는 양을 봐도 그 드려진 것이 얼마나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5배와 1배 차이예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현실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되어질 거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감사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빼도 박지를 못해.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감사를 미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고 안 풀리는 사람한테는 2가지로 방법을 쓰게 하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와 소원을 해라. 이 2가지 써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거. 이 믿음에 감사하고 소원 자체는 영의 세계를 엄청나게 바꿔주는 영향을 줘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자, 제가요, 이거는 수만 명을 사역한 데서 검증된 얘기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요, 영의 세계를 제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여주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은 게, 원인은 거기 있는 거고, 결과는 현실이 보니까, 원인에 잘 잡아야지. 이 원인에서 잘 돼야지.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을 원인된 이 영의 세계를 고쳐주니까 자동으로 육의 세계는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영의 세계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 신년 집회에 여러분이 1년짜리의 시간을 놓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놓고 이 신년 집회에 참석하는데 저의 바람이 7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1년이라는 시간의 지경에서 다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축복이 나올 곳은 나오고 시간을 맞춰서 저 축복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